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동안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 4주 동안에 다시 복음으로 하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과 십자가와 또 구원의 의미, 또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또 8월 한 달은 쉼에서 다시 사명을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참된 안식을 누린 자만이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의 자리 가운데 다시 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쉼과 또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사명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 편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며칠씩 걸리던 일을 이제는 몇 분이면 해결해 내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죠. 자가용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죠. 우리나라 이렇게 자동차가 또 자가용이 많이 또 소유하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며칠씩 걸려 가서 일을 하고 또 며칠씩 와야 되는 그 거리를 쉽게 가서 쉽게 일을 하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일주일 걸리던 일이 이제 어떻게 해요? 편리한 어떤 교통이 생기면서 하루 만에 일을 다 처리하게 되면서 많은 인류의 어떤 그런 과학 문명은 발달됐는데 사람은 더 힘들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 주부들은 훨씬 더 많이 느끼죠. 요즘에는 뭐 밖에 나가서 누가 차가운 물에 빨래를 합니까? 세탁기가 해주고 또 건조기가 다 말려주죠. 또 우리 일을 하시는 남자분들도 컴퓨터가 있고 또 뭡니까? 우리 핸드폰이 있고 AI가 있어서 훨씬 더 쉽게 일을 처리하는 그런 편리함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상하게도 그런 편리한 문명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면은 우리 인생과 우리 인간의 어떤 내면에 안전함이 있고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정반대의 어떤 그런 모습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인간의 고민과 고통과 또 분주함과 또 쉬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더 바쁘게 일을 하고 또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더 피곤해지고 또 피로 사회가 되어진 것이죠. 몸은 편안한 소파 위에 몸을 누이고는 있지만은 계속되어지는 내 삶의 고민들이 나를 떠나지 아니함을 통해서 마음은 괴로운 것이죠. 편안한 침대 위에 누워서 잠을 청하지만은 침대는 과학이 발달되어 편하게 만들어지지만은 내 마음에 또 내 심령의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이 끝나도 일이 끝난 게 아니죠. 계속해서 집 안에서도 그 일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이렇게 더운 날에는 휴가를 많이 떠납니다. 휴가를 떠나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죠. 휴가를 갔다 오고 나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도 휴가를 휴가로 보내지 못하고 휴가 중에도 일을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심지어 오늘 주일날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내일 쉬는 분들은 참 좋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제 주일을 보내고 내일 회사에서는 아니면은 또 일터에 가서 뭔가 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또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아마 저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마음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그런 고민 속에 아마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된 안식을 취하라, 참된 안식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또 참된 안식을 어떻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창조의 완성이 일이 아니라 안식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은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먼저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안식일 그 날을 잊어버리지 않고 달력에 표시해놔라, 내 머릿속에 너희들 꼭 표시해놔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기억한다라는 것은 기억한 것을 삶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부모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온전한 기억이 아니죠. 기억한다라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 은혜에 맞추어 은혜를 깨달은 만큼 뭐 하는 겁니까? 행동으로 효를 하는 것이죠. 공경을 하는 것이 나타나야 진짜 그것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너희들이 알고 기억하고 그 삶의 리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라는 것, 그 모든 것을 가리켜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이 표현 가운데 다 하나님께서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리듬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요,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창조와 관련해서 지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신 이후에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쉬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다가 너무 피곤해서 너무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 싶어서 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쉬었다라는 것은 샤바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샤바트라는 것은 멈춘다라는 거예요. 근데 멈추는데 왜 멈추느냐? 힘들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있는 것이 쉬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창조의 완성은 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안식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끝은 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한 날이 안식날입니다. 사람은 몇째 날에 창조됩니까? 6일의 여섯째 날에 창조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한 날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어떤 그 일곱째 날일 수 있는, 어쨌든 그날에 안식한 거죠. 사람은 일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뭐부터 한 거예요? 안식부터 먼저 하고 한 주를 살아간 거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안식일 개념과 주일의 개념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에 때는 우리로 말하면 주말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안식일의 개념이 신약에 오면서 이 안식일의 모든 개념이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져 있고 그리스도로 점철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제 안식 후 첫날,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로 이야기하는 오늘 일요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며 주일의 개념을 안식일의 개념과 함께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을 지금 주일로 가져와서 지킨다라고 볼 때에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의미와 그런 목적이 동일하게 오늘 주일 가운데 있는데, 오늘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인간이 첫 한 날을 시작할 때에 안식하고 그 6일 동안의 일을 시작하는 걸로 나아갔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주일을 지킬 때에 주일은 주일의 첫날을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말을 지나고 오늘이 주일을 보내면서 한 주를 마감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말, 어제까지 우리 일과를 다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주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의 첫날을 뭐요? 부활의 그 아침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재창조되어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안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6일 동안의 일을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삶의 리듬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창조된 인간이 누리는 참된 안식으로 가는 첫 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일과 쉼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에 전제된 것이 있죠. 6일 동안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한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일만 강조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쉼만 강조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고 쉬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게으른 거에 되는 거죠. 쉬지 않고 일하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힘써 일하라고 말합니다.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특별한 그날, 거룩히 구별한 그날은 뭐예요? 너희들이 멈추고 쉬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 그 어떤 창조의 리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쉼의 첫 걸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음악을 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악보에 보면요, 음표만 있는 게 아니죠. 뭐도 있습니까? 쉼표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떤 음악이 잘 이루어지고 한 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음도 잘 맞춰야 되지만은 그 음과 음 사이에 쉼표가 들어가야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쉼표가 없이 음만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그 소음이 되겠죠. 그 소음이라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일만 있고 멈추지 않으면 삶의 리듬이 깨진다는 거예요. 조화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수고만 있고 돌아봄이 없으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열심히 사는데 쉬지 않으면요, 내 방향이 상실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취만 하고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많이 이뤄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성취는 계속해서 성취되는데 그 성취에 감사함이 없으면 성취에 도취되어져서 나중에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며 어떤 뭔가를 증명해내고 뭔가를 이뤄내는데 파묻혀서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식은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는 거죠. 쉬어야 보이는 게 있어요. 쉬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바쁠 때는요,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가족이 보이지 않아요. 목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많은 가장들이 열심히 일합니다. 많은 어머니들도 열심히 일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일하죠. 우리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고 노동을 하죠. 그러나 나중에 많이 벌고 여유가 있어서 되돌아보면은 원래 목적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돈은 많이 벌고 또 좀 더 여유로워졌는데 가족을 잃어버린 거죠. 자녀를 잃어버린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멈추는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가족들이 보이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심에 대한 흔적들을 볼 수가 없어요.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 앞만 보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흔적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쉰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안 한다, 무료하게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온전한 쉼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요, 그런 쉼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더 심하죠. 조금 더라는 어떤 그 강박관념에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일해야면 좋겠지. 조금 더 벌면 좋아지겠지. 조금 더 내가 성취하면 좋은 인생이 펼쳐지겠지. 조금 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지라는 조금 더라고 생각하면서 쉬지 못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을 마치면 쉬려고 합니다. 좀 나에게 여유가 있으면 내가 좀 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을 마침과 그 여유로움은요, 죽을 때까지 오지 않아요. 일이 언제 맞춰집니까? 내 인생이 끝날 때 여러분들 일이 맞춰지지 결코 일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할 일들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쉼과 안식은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쉼과 안식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했듯이 6일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되 마지막 7일째 됐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명령이잖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라는 거죠. 여기서 마지막에 쉰다라는 개념은 6일 동안에 열심히 전제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주일날 엄마가 보니까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시험 기간인데 너무 공부를 안 해. 맞죠? 공부를 다 안 해요. 그래서 막 얘기해요. 야, 공부 좀 하라. 그러면 핑계가 있어요. 주일은 뭐 하지 말라고요? 공부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돼 있는데 성경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공부하지 말라라고 막 얘기를 해요. 핑계를 대는 거죠. 여러분, 주일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뭘 강조하신 거예요? 6일 동안에 뭘 강조한 거예요? 그렇죠. 일하는 걸 강조하는 것, 같이 강조하는 거예요. 6일 동안에 열심히 열심히 진짜로 공부한 친구들은요, 주일에 안전함을 누리며 평안함을 누리며 쉴 수 있어요. 그러나 6일도 놀고 7일째도 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되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 더 필요한 건 뭡니까? 이 노동과 일을 잠시 멈추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쉼에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멈추는 결단, 쉬는 용기가 조금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일과 쉼 사이에 경계선을 꺼야 되는 거예요. 일과 쉼 사이에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피곤한 거죠.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오늘 밤으로 당겨와서는 안 되는 거죠. 내일 할 일은 내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고민하며 오늘로 가지고 온 거죠. 일터의 염려를 일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가지고 와서 가정 안에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 여유로움을 누리지 못함을 통하여 불화하게 되어지는 일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던 일을 멈출 수 있을 때에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지 못하는 것은 주위의 상황 때문에 쉬지 못하거나 또 안식하지 못하는 것은 주위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멈출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언가를 계속해야 안심을 누리는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멈추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지 내 자신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잠시 가만히 있으면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과가 없으면 하루를 낭비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춰야 될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쉼은 게으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쉬는 것은 믿음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은 바로 여기에요. 내가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또 7일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안식하기 위하여 내가 열심히 하던 것을 놓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거죠. 저 여러분이 6일 동안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날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참된 안식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이라는 것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애굽의 바로의 노예 생활하던 것에서 이제 벗어나고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이 언제 주어집니까? 오늘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해방되어져서 광야의 길로 들어가는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안식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에 그들은 종으로 살았어요.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이제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면서 참된 안식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애굽에 있을 때는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출애굽,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죄의 노예였기 때문에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안식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안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십계명 가운데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십계명이 신명기 5장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말씀 출애굽 20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근거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듯이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근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창조라고 했잖아요.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과 완성은 우리 인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의 말씀에 보면은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뒤에 다른 어떤 근거를 대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5장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뭘 갖다 댑니까? 출애굽 사건을 갖다 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안식일에 강조되어져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창조를 통하여서 인간 가운데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삶의 리듬이다, 삶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 출애굽한 자가 누리는 자유로움의 복이라는 거예요. 노예로는 결코 누리지 못하는 것을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걸 누리는 것이 자유로운 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복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오늘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그 안식일을 지키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하나의 어떤 법칙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만나 사건이 나와요. 오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이끌어 가실 때에 매일마다 하늘로부터 뭐가 떨어집니까?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만나가 떨어지는데 하나의 법칙을 얘기해요. 어떤 법칙입니까? 6일 동안에 너희들이 나가서 매일 아침마다 매일 먹을 수 있는, 하루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하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일이 아니죠. 그런데 굳이 6일째 되는 날은 몇 배를 가져오라고요? 2배를 가져오라는 거죠. 6일째 되는 날은 7일째는 너희들이 안식일 날로 지켜야 되니까 그때는 밖에 나가서 뭐 하는 것도, 뭐 만나 주워오는 거 얼마나 쉬운 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다는 건 매일매일의 삶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사건이었고, 또 6일째에 이틀치를 주면서 이 이틀주를 주면서 7일째 안식하라는 것은 7일째의 주인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평일 6일에도 나가서 혹시나 내일 나에게 먹을 것이 공급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또 의심 때문에 2배의 양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음식들이 다 썩어서 없어지게 되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지 않는 것은 단순히 노동을 멈추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주일날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안식하면서 주 안에서 예배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냥 회사에서 일을 안 한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지금 쉬고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단순히 일을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열심히 일하는 거 부지런함이 아니라 불신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열심은 불신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쉰다라는 것은 죄가 아니죠. 쉰다라는 것은 우리가 게으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쉬는 것뿐만 아니라 일하는 것도 굉장히, 또 부지런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부족함 없는 사람들은 능력을 주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서 사용하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성경에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여러분들 잘 알지요.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오늘 가정 중에 자녀들이 혹시 일을 안 하는 자녀들 있잖아요. 먹을 걸 주지 말래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지런하고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그것에만 너의 삶이 달려있지 않은 거죠.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하다라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뒷부분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 다음에 뒤에 것도 있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잠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집을 세웁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내 수고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헛되며 헛것이 된다라는 거죠. 부지런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죠.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는 부지런함, 내가 주인 되어져서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예요? 헛되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아무리 늦게 누우고 수고해서 떡을 먹어도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면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대에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수많은 사람들, 성도라 불리우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뭘 이루지 못해서 뜬 눈으로 나를 셉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 가운데도 저에게 기도 부탁하는 분 중에 이 불면증으로 인해서 하루 일과가 참 힘들어하는 분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뭘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를 봤을 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다 맡겨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요, 아무리 잠을 청해도 잠이 오지 않는 거죠. 여기에서 잠을 주신다라는 것은 낮잠도 자고 밤에도 자고 계속 잔다, 이런 표현이 아니죠. 잠이라는 걸 뭘 대표하는 단어입니까? 쉼을 대표하는 단어이죠.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다. 열심히 하지만은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그 맡김이 없으면 참된 쉼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라 나도 일한다 하시며, 여기까지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을 붙드시고
우리의 호흡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걸 믿는다면은 우리는 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쉴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21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그러니까 나하고 관계없는가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얘기하는 거죠. 나를 지키시는 이는 뭐 하지도 않는다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쉴 때에도 나의 삶을 지키고 인도한다라는 믿음이 있는 자가 내가 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쉼을 누린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린다라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부터는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데 그 신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걱정거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거리도 많고 경제적인 어려움들, 직장과 사업, 이루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들 때문에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참된 쉼이라는 거예요. 참된 잠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삶의 행동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상황과 근심의 거리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구별한 이 날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시간을 비워서 예배드리고 가서 또 열심히 일하고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스톱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맡김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가서 함께 한번 잠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11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개인의 안식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공동체의 안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안식을 빼앗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 특별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직장과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 각자가 또 여러 가지 적용할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이것이 좀 적용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된 안식을 얻는 그런 공동체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 가운데 내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안식을 빼앗는 게 뭡니까? 같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에 되어져서 함께 일을 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나는 쉬겠다는 거야. 나는 그런 어떤 섬김과 사역 가운데서 쉬고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 주일날이 안식하는 날이 안 되는 거예요. 일하는 날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교회 가운데 적용해 보자면은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사역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집중되어지고 소수에게 집중되어져서 그분들이 뭘 누리지 못하도록,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을 빼앗아가는 그런 어떤 편중되어진 사역이 있으면 그거를 끊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뭐 부탁을 드려서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교육부서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전까지는 너무 이렇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주일을 보냈어요. 일부 예배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또 교육부서 가서 선생님도 하고 또 그 다음에 1시부터 또 청년의 예배도 드리고 또 1시 40분부터 내려와서 찬양팀도 하고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기가 싫은 거예요. 일을 하러 오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기들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그것을 빼앗고 우리가 너무 안식을 우리만 누린 건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청년들이 주일 자기들이 예배 가운데 참된 안식과 참된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자꾸 시간을 할애해 주려고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청년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맡기나 나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을 돌아보셔야 돼요. 주일을 돌아보시고 예배 가운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주일 가운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함께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서로 하나님 앞에 맡기자. 하나님이 내 삶의 인도자다,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거 자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일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는 그런 복된 주일, 안식의 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안식일의 주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8절 말씀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맨 마지막 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두 번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11절에는 복되게 했다라는 표현을 더 첨가시키고 있는데요. 이 주일은 언제냐? 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날은 어떤 날이냐라고 할 때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날이라는 것은 그럼하다, 이렇게 조용하다라는 표현이 아니죠.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날로 지켜야 참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뭐냐? 내가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시간과 날로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날을 뭐예요? 복되게 만들었다는 거.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가운데 또 다른 일을, 또 다른 책임감을 부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드신 날이에요. 주일을 지키면은 주일이 나를 지켜주고 주일을 지키면 나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게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을 지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일의 개념인 거죠. 그게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시간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참된 힘이 주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휴가를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냥 모든 걸 다 읽고 잠이나 자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누구에게 오라고 합니까? 그렇죠, 나에게,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야 뭐가 있는 거예요? 참된 쉼이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 안에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시간을 비워놓는 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주일이 아니에요. 그 비어진 시간, 구별된 시간 안에 누구를 채워 넣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 넣어야 그것이 참된 안식이 되지, 그냥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그냥 시간만 비워놓은 공상태로 놔두면은 그 안에는요 아무런 안식이 없는 거예요. 비어진 그 시간 안에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이 참된 안식의 첫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참된 안식과 위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복은 뭐냐?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쉼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은 다 뭐요? 간곳 없고 구속한 뭐요? 주님만 보고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안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반석됩니다라는 그 안전함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가며 또 내일부터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과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예배를 통하여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이 주일을 지키는 안식을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쉼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고 말씀 앞에 쉼을 얻는 거고 기도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거고 가족과 함께 식탁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은 자연세계를 보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주일을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시간,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된 주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의도적으로 세상과 소음을 끊어야 돼요. 이건 참 어려운 여러분들에게 대한 부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도전인데요. 저도 평일에는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나 주일은 안 가지고 다녀요. 최소한. 늘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야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으로부터 시작된 또 다른 사명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지는데 오늘 이 시대는요, 세상과 내가 계속해서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주일에도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를 자꾸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30-40분인데 세상에 듣는 소식들, 세상으로부터 내가 끊지 못하는 것들은 그 나머지 시간이 계속해서 내 안에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주일만큼은 의도적으로 세상과 단절되어지고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내 영을 구별해 내야 되는 거죠. 안식을 또 다른 율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율법을 만들어내서 안식일을 고된 날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참된 안식은 시간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진 시간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누린 안식, 그 안식을 누린 자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충분히 안식을 누린 자는요, 이 세상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함으로 일을 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을 지키면서 단순히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은 나는 주일을 지켰다,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시간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잠시 세상과 이제 소식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 주일의 삶을 보낸 이후에 여러분들 한 주 한 주를 살아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우리의 몸이 지쳐 있는 것도 잘 아시고 마음이 무너진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영혼의 회복이 필요한 줄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더 열심히 해라, 더 기도해라, 막 그렇게 막 밀어붙이는 분이 아니에요. 너 그러니까 진짜 이 주일에 이 안식일에 좀 쉬었으면 좋겠다, 나와 깊은 관계를 좀 맺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에게 참된 안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시면서 이 한 주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매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다 그럴 때에 피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가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